주시는 말씀입니다. 나훔서 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9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99면 나훔서 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전도하시네.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효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신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전하여 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가 들려지게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 잘 보이시죠? 네. 제 왼쪽 눈이 좀 빨개졌어요. 괜찮았는데 목양실에서 성경을 보는데 뭔가가 눈이 쎄한 거예요. 찌릿찌릿하더니 봤더니 제가 피눈물을 막 쭉 흘리면서 오늘 많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은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있냐고 물으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물으면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대부분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성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시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요. 자,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하나님께서는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나훔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훔 선지자를 통해 어디에 경고하고 있다고요? 니느웨. 니느웨 하면 우리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구죠? 요나야 맞습니다. 니느웨의 수도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 아수르, 이 나라가 얼마나 악독했는지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무던히도 괴롭히던 나라였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놓습니다. 그러면 꼭 수확할 때쯤 되면 이 아수르에서 말을 끌고 와서 수확해놓은 모든 농작물을 다 가져갑니다. 그렇게 농작물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인신매매도 서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말바꿀 속에서 식량만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신매매, 우리가 많이 전쟁하면 생각나듯이 성폭행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린 여자애들을 데리고 가서 아주 몹쓸 짓을 하고 혈육 간의 단절을 끊어오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아수르는 멸망당해야 하는, 아주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하는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에게, 요나에게 말씀하셔서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요. 그러니 요나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순종하게 되어져서 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들 곧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셨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요나가 대충, 성경에 보면 정말 열심히 하지도 않았어요. 대충 전했어요. 그랬더니 웬일입니까? 이 니느웨에 있던 성읍에 있던 모든 왕을 비롯한 모든 신하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성경에 보면 가축까지도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도시가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요나가 메시지를 전하고 구원받은 이 아수르의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1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니느웨 성읍은 더욱더 견고해졌습니다. 멸망해야 되는데, 구원받아야, 아주 못된 나라였는데 점점 더 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와 권력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이 니느웨의 백성들이, 아수르가 점점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못된 짓들만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살인과 음란과 도적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훔 선지자를 보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니느웨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100년 전에 누가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죠? 요나가 복음을 전했더니 왕이 굵은 베옷을 입고 신하들의 베옷을 입고 짐승들까지 금식하여 하나님에게 멸망에 대한 구원을 얻은 거죠. 그리고 1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니느웨는 더욱더 견고한 성읍을 가졌고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졌는데, 이들이 점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교만해졌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나훔 선지자를 보내요. 너희들 똑바로 안 하면 너희들 내가 구원해 준 거 잊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 이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과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보복한다고 할 때 좀 이미지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왜냐하면 우리가 질투라고 하는 것이 너무 세속적인 생각으로 하기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하는 질투는요, 눈꼴 띄어서 못 보는 거예요. 꼭 저 사람을 죽이고서라도 내가 저 사람을 소유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흔히 질투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질투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행하는 질투와는 차원으로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질투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열심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이유가 단 하나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열심히. 자, 성경을 보면 질투하다라고 하는 성경 원어가 히브리어로 카노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카노, 이게 질투인데 구약 성경에 약 20회 정도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카노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이 질투라고 하는 카노라는 단어가 카나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질투가 히브리어로 카노인데, 이 카노의 어근이 있는데 이것이 카나라는 단어인데, 이 카나의 원래 뜻이 열심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를 열심히 사랑하시기에 만들어진 단어가 질투라는 단어라고요. 카노.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열심히 사랑하셔서. 그런데 이 카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여진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약 20회 정도 쓰여졌는데 우리 한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20장 3절과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2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십계명을 주시며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은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지. 여기서 말하는 질투가 카노라는 단어예요. 성도 여러분, 이 질투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질 때는 늘 어떤 단어와 함께 하냐면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나는 뭐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질투라는 단어가 그냥 쓰인 게 아니라 우상 숭배에 관하여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는 너희들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랑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외에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못 보신다는 뜻입니다. 나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근데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를 열심히 작정을 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도 열심히 사랑하겠습니까? 그 열심히 사랑하면은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열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에 초를 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절대로 묻고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음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가서 전해라. 나는 질투하나니 너희들 왜 이렇게 지금 나 외에 다른 신 우상에게 몸과 마음을 빼앗겨서 나에게 쏟던 그 마음이 세상으로 흩어졌음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며 그 어떤 일보다 열심히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너희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나온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따라하겠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자, 이번에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 같이 1장 2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보복하시는 하나님. 보복이라고 하는 개념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그런 보복이 아니에요. 꼭 복수하고 말태다, 안갚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복이라는 것은 정의로우신 재판관으로 공정한 보응을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내 개인적인 감정에 취해서는 내가 복수하고 말 거야, 이러한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의로우셔서 재판관으로서 반드시 옳은 심판을 하신다. 이것이 바로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이 니느웨의 죄를 결코 바라보고 있지 않겠다. 내가 이 죄에 대하여 반드시 공정하게 공의롭게 심판할 것이다. 갚아줄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보복이라는 말은 성경 원어로 노켐인데 바로 2절에 몇 번이나 쓰였죠? 한번 세보시겠어요? 2절에 보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쓰였어요? 3번씩이나 쓰였어요. 한 절에 3번이나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너희들의 죄를 보고만 있지 않고 나는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을 심판대에 올려놓아 나는 공의롭게 재판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에게 보복하시느냐 이거죠. 어떠한 사람들에게 보복하신대요? 첫 번째가 자기를 거스르는 자들. 그리고 두 번째가 대적하는 자. 거스르는 거와 대적하는 게 똑같은가요? 다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대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적대감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있었죠. 누구는 1번, 누구는 2번을 말하는데 나는 1번이 되기를 원하고 나는 2번이 되기를 원하는데 1번이 되고 2번이 됐어요. 적대감을 표시. 난 그 사람 싫어. 하나님을 적으로 두는 게 적대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사람이 미련하면 하나님을 적으로 두겠습니까? 거스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넘어 내 생각대로 고집 피우는 거예요. 나도 다 생각이 있다고. 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 형편에 따라, 형편의 환경에 따라 좀 유두리 있게 사람이 살아야지. 이게 바로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이게 중요해요. 거스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야. 알아. 우상을 숭배해야지. 우상을 숭배하면 안 돼. 그런데 하는 거예요. 이게 거스르는 거예요. 대적은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재판관으로서 공정하게 보복하실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진노를 바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1장 3절 보겠습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성도 여러분, 이 3절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어떤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오래오래 참으세요. 하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나홈 선지자를 통하여 니느웨에게 나는 지금 내 분노를 참고 있는 거야. 죄를 무관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죄에 대하여 정말로 한치 일에게 오차도 없이 나는 너희들의 죄를 범한 대로 나는 심판할 거야. 하지만 나 지금 그거 참고 있어. 화를 내지 않고 있는, 진노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복음을 전했을 때처럼 뭐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시며 지금 하나님 화를 참고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며 참고 계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죄를 반복적으로 짓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니까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나. 하나님의 이 오래 참음에 우리가 도전장을 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힘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권능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3절입니다. 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권능이 크시며, 따라합니다. 권능이 크시며. 그래서 어떠한 자를 내버려 두지 않는데요. 결코가 중요한 거예요.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유순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힘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권능하신 권능의 힘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여호와의 길은, 여기서부터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1장 3절 시작.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러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정확히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더라. 이러한 자연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권능하신 하나님으로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태풍을 보내시고 광풍을 보내셔서, 그리고 구름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자연까지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4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라고요? 회개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저 사람은,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왜 이렇게 벌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잘 되지? 그런데 우리가 같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해요. 아유, 저 집사님 왜 저래? 그런데 이런 심판을 우리가 받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런 사람을 살려줘서는 안 된다는데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것은 회개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계속 죄를 짓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천하 만물을, 자연을, 회오리 바람을, 광풍을, 구름을 하나님의 채찍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회오리 하면 별로 반응이 없지만 이 당시에 회오리가 일었다고 칩시다. 지금도 보면 저 미국에 큰 회오리 바람이, 토네이도가 일어나서 마을 하나가 쑥대밭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당시에 바람이 불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놀래 있겠죠. 이 큰 대풍이 어디서 불어오는 거야.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두려움을 몸소 실천했을 것입니다. 구름이 빽빽히 하늘을 가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우린 기상청을 통해서 날씨를 알 수 있지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으로서 자연까지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요, 자연도 두려워해서, 자연도 우주 만물도 이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니느웨 너희들 정신 차려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는 4절부터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결론을 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음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했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죄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자연까지 들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일하신 하나님, 그리고는 더 나아가 4절과 6절에 보면 바다를 꾸짖어 바다를 말라버리게 하시고 강을 꾸짖어 강을 말라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성도 여러분, 바다를 꾸짖고 바다를 말라버리게 하시는 하나님. 와, 강을 말라버리게 함으로 모든 꽃들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다 숨을 쉬지 않고 다 그들의 생명을 거둘 수밖에 없는. 강물이 말라버리면 어떻게 해요? 농사를 어떻게 짓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먹고 살아요? 산들이 진동하고 산들이 녹아서 그 앞에 벌벌 떠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이런 하나님이야. 바다를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 꾸짖어서 바다가 마를 정도였어요. 너희들 정신 똑바로 챙겨라. 지금 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성도 여러분, 이 니느웨 성은 견고한 성으로 소문나 있었죠. 이들은 이 견고한 성에 들어가 있으면 이러한 심판에서 자유로울 줄 알았던 거예요. 아무리 큰 회오리가 불어와도 구름이 껴서 비가 내려도 이 성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아주 튼튼하게 성을 지었으므로 우리는 안전할 수 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어 이렇게 천만의 말씀이다. 너희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잊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우상 숭배에 대하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보복하시는데 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묻고 그에 합당한 것을 보응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짓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사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멸시할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도 왜 이렇게 하나님은 저 사람을 내버려 두지? 하지만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회오리 바람과 대풍을 일으키고 구름을 이용해서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바다를 꾸짖으면 바다가 말라버리고 강물을 꾸짖으면 강물이 말라버려서 모든 것들이 생명을 잃게 하시는 하나님. 산들은 진동하고 산들은 그 앞에서 녹을 정도로 두려우신 하나님. 누가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피할 자가 누구이겠느냐 라고 나음 선지자를 통하여 이 니느웨에 있는 성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는 분명히 보복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곳저곳에 숨겨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권능의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때때로 잃어버려요. 지금 니느웨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배부르고 등 따뜻해서 교만해졌구나. 100년 전에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 다 구원한 거 잊었냐? 그때는 베옷을 입고 왕까지 모든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짐승들까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더니 너희들은 지금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고 너희들이 견고한 성을 지었다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이러한 곳에 나음 선지자를 보내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죄를 결단코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린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시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과 보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진노 앞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